자, 우리는 지난 한 달 전에 우리 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그때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면서 예수님의 그런 갈 길을 예비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런 말씀들을 선포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똑같이 같은 인물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아주 유력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였고요. 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칭찬받고 또 존경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 뒤에 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의 어떤 면에서는 힘겨루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런 모든 불신들을 세례 요한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불신을 이렇게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큼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음으로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른 사람들을 어떤 여기는 그렇죠. 여기는 공채 시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공채 시험이 없어서 보다 추천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서 참 저거 믿겨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공무원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특히 경찰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는 경찰 공무원 하려고 또 몇 수 하고 열심히 또 공부도 하고 하는데 여기는 그냥 근거 없이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프로세싱 길지만은 그렇게 해서 들어간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야, 정말 추천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 특히나 작은 사업체나 아니면은 식당이나 이런 곳에도 보면 추천하는 사람을 먼저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그만큼 추천하는 사람들은 추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아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믿고 우리가 또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추천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추천을 했는데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이 그만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귀한 교훈을 오늘 이 시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은 이게 겸손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기뻐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놓고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29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라고 말씀을 하죠. 자, 요한은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는 그런 대화를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나는 기쁨으로 충만하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죠. 자신은 쇠하여야 한다라는 것과 그것이 자신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맞지 않는 그 일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쇠어야 한다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자신이 점점 인기가 없어지고 자신이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낱낱이 까발려진다면은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부끄러움을 말하고 그죠? 또한 더 나가서는 자다가도 이불킥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어찌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시기하지 않고 기뻐하는 이유를 이 결혼식의 풍경을 그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이 결혼 잔치에서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나는 그 신랑의 친한 친구 들러리다. 신랑의 들러리로서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을 보니까 얼마나 기쁜가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신랑의 친구들이 그러하듯이 자신의 역할은 신랑을 위해서 결혼식을 준비하고 잘 섬기는 것이다. 결혼식에서 주목받아야 할 사람은 신랑의 친구인 들러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신랑이신 예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결혼식 참여 시에 금기율이 있습니다. 신랑 신부보다 튀는 옷을 입으면 안 된다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 신랑 신부가 보통 보면 흰 옷을 입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요즘 보면 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흰 옷을 입고 막 흰 드레스를 입고 막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팀홀튼 가는데 드레스 입고 간 사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결혼식에는 신랑 신부만 흰 옷을 입고 턱시도를 입고 입장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뭡니까? 평상시 하면 꼭 깔끔한 옷을 입고 가자. 이게 국룰입니다. 왜냐하면은 결혼식은 그 신랑 신부를 위한 날이기 때문이죠. 그죠? 근데 거기에 같은 흰 옷을 입고 단체 사진을 찍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은 찍혀가지고 평생 욕을 먹죠. 그죠? 아이고, 저 때문에 흰 옷을 입고 가가지고, 응? 뭡니까? 이 신부를 이렇게 좀 혼란하게 했는가 이렇게 욕을 먹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은 우리가 어디에서 기쁨을 찾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만물 위에 높임을 받치는 것을 통해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예전에 파나마와 코스타리카에 청년부 아이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파나마나 지금도 아직까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 많고요. 또 길고 긴 오지산을 따라서 올라가고 또 올라가다 보면 곳곳에 막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저녁이 되면 뭐 텔레비전 없지 않습니까? 휴대폰도 뭐 그렇게 잘 이렇게 쓰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전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전기가 켜져 있는 교회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게 됩니다. 교회는 발전기가 있고 또 그곳에 불을 막 환하게 켜놓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집회에 오게 되죠. 뭐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가게 되면 아이들이 혼자 그 어두운 집에 혼자 놔둘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아이들까지 막 모든 뭐 이렇게 가족이 다 이렇게 총출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회 보통 보면 매일입니다. 매일입니다. 매일 기도회가 저녁 7시 정도 열리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되면 이제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좀 시원해지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더운 날이기 때문에 7시에 시작하면 거의 10시가 정도 되면은 끝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사역자들이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밥 먹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밥 먹고 하면서 이 3시간을 연속 그렇게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을 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0시 정도가 되면은 이제 각자 집으로 프레시를 들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 그 소나기가 올지라도 이런 그런 그 예배를 또 기도회를 끊이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이 볼 때 이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 어떤 생각이 들어요? 기도회를 3시간 하다니 하고 한숨을 쉬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직접 기도회를 참여해야 한다면은 그건 좀 약간 빡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모습을 삼자 입장에서 저와 같이 삼자 입장에서 그런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드십니까? 막 화가 납니까? 이야 왜 3시간이나 화가 나겠습니까? 예,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쁘지 않겠습니까? 저같이 이게 눈물이 많은 그런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수건 하나 목에 걸고 입어야 될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 모습이 여러분들과 무슨 관계가 있기에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로 참 기쁜 마음과 또 은혜가 되겠습니까? 네? 있죠, 그죠? 뭐 전기고 들어오지 않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오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거기에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뭐 금메달도 따고 은메달 따고 태극기가 막 올라가면 왜 마음이 뭉클합니까? 올라가는 순간에 태극기를 보면서 일제 시대부터 6.25를 거쳐서 가난한 시대를 살아가던 우리들이 이만큼 국격이 올랐구나라는 그런 뭐 길고 짧은 생각들이 머리에 빛의 속도로 막 지나가지 않습니까? 예. 이처럼 우리 그런 그 태극기를 보면서 우리 마음이 뭉클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그죠?
한국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에게도 기쁨이 넘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막 화가 납니까? 왜 주안의 교회가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야? 화가 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주안의 교회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어떤 뭐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안의 교회가 또 점점 부흥 발전하고 또 주안의 교회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예배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왜 기쁘겠어요? 그리고 그 기쁨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시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구나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뭉클해지고 기뻐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뻐하는 또 겸손한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 원래는 두 번째인데 세 번째가 됐네요. 네. 자, 세례 요한은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담대히 전할 줄 안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도 이 사실에 대해서 실천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자신의 경쟁 상대로 폄하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앞으로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미리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뭐 길지만은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향해 짧은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 설교 내용들을 보면 세례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에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 속아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렀느니라라고 이 말씀을 하죠. 자, 세례 요한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다. 또 그리고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죠.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과 만물을 다 그의 손에 붙이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받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리라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의 설교는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바로 누구이신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순종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세례 요한의 설교가 군더더기 없는 이 복음만을 전한 예수님만을 소개하는 아주 좋은 설교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소개팅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뭐 소개팅을 주선하는 사람이 소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죠? 딱 그 사람을 대표하는 몇 마디 말만 하면 되는 거죠. 그 사람 잘생겼단다. 그 사람 똑똑하단다. 인간성이 좋단다. 이 정도면 흘러줘야 돼요. 그죠? 그 외에 다 흘려주면은 그 소개팅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 사람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 진솔한 디테일한 그런 모습들은 그건 그 서로 만나서 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은 딱 그거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교회에 다닌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이런 고백들이 이제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교회 다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데요라고 하면 그 사람 어떤 대답합니까? 그럼 어쩌라고 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저는 먼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세례 요한의 이 설교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에 비해서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하고 또 죄 많은 존재인가를 내 스스로가 알게 된다. 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내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 이거를 보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 선포 뒤에는 어떤 면에서는 자신이 어떤 인간인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예수님,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쇠어야 하고 그는 흥해야 하리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만 하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추천하고 소개했기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더욱 풍성해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굉장히 말씀이 짧습니다. 자, 말씀 벌써 정리야? 예. 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죠.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 사명을 잘 알았고 또 예수님을 또 소개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자신의 유명세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고 또 예수님의 유명세가 더 높아지는 것에 기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명을 주셨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한 자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전한다면 우리는 그 자체만으로 신랑의 들러리가 신부의 모습을 보며 신랑과 함께 기뻐하는 참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광고한 주안의교회 5주년 기념 예배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뻐하는 시간으로 기획하고자 합니다. 주안의교회가 첫 예배는 드렸지만 아직 설립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설립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마치 돌잔치와 같은 것인데요. 많은 분들을 이렇게 초청하여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또 이렇게 만드셨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렇게 기뻐하며 예배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설립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5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첫 예배는 첫 번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아는 분들만 오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셨어요. 그리고 1주년, 2주년, 3주년 예배는 그렇게 또 우리가 굳이 그렇게 우리를 나타낼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에 그냥 함께 우리끼리 서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5주년 예배는 우리에게 좀 특별한 그런 예배인 것 같습니다. 주안의 교회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분들을 이렇게 함께 모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주안의 교회를 이끌어 주셨고 인도해 주셨는가, 또 그렇게 놀라운 그런 사역들과 역사들을 함께 확인하며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 기회에 초청하고 싶은 지인들이나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꼭 초대해서 주안의 교회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그 기쁨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자, 이를 위해서 종교인이 함께 기도하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쁨이 주안의 교회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 리치몬드 전 지역이 흘러넘치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주안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참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은혜가 있는 예배라면 우리 함께 도전하고 함께 또 준비해야 할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1, 2부 예배 끝나고 6시부터 이제 위층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텐데요. 6시에 하는 거는 이제 다른 교회가 6시에 예배 드리는 게 없지 않습니까? 있나 혹시? 허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다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고 함께 예배하고 또 그다음에 준비된
그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잔치와 같은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그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주었던 많은 그런 교훈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잘 소개했던 그런 하나님의 큰 뜻과 은혜를 우리 생각하며 우리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은혜와 이런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아뢰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